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을 맞았는데, 오늘은 좀 다들 어디 가셨나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뭔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사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 화목이라는 거,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화목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쉬운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자, 도무지 상식 밖의 사람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한 성도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알코올 중독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분인데, 자, 그래도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분들이라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게 좋아요. 개척해보시면 알아요. 누가 와주면 되게 고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온 이후로 이분만 온 게 아니라 이제 한 10분의 성도님들이 우연찮은 계기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매번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오셔서는 예배 내내 이상한 질문을 던지시면서 예배의 산통을 다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목사님도 한잔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잔 먹고 하면 더 은혜로울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설교의 맥을 자꾸 놓치면서 이분으로 인해서 예배가 어수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 있는데 꼭 그날따라 집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그분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하고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3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다 얘기해놓고 전화를 끊을 때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랑은 뭔가 말이 잘 통한다고. 혼자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서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고 하면서 끊으니까 또 뭐 어떡하겠어요. 다음날 또 예배 받지. 그런데 어김없이 다음날 예배 오면요, 그 태도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고 또 막 헛소리를 막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자의 위치가 서게 되고, 나머지 성도님들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면서 막 떠나는 성도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는요, 이 목사님이 너무 크게 힘이 들어서 하나님, 이 인간이 제발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가고 5년째 같은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크게 공감이 됐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서 자기 나름대로 성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년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성질 한번 부려볼까요? 누가 제일 화가 대단한지? 아마도요, 여러분들도 저를 온순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마음 먹고 화를 내면요, 뭐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번씩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밥상이 엎을 것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우리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닌 중에 좀 심란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것에 관한 비결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크게 3단계로 그 사람을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숨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내에 심란한 사람을
대처하는 비결. 예, 그 비결이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자, 먼저 1단계로 그 신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권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권고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이 권고는 화를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가서 권고하라 그러면 벌써 목소리부터 커지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권면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둘이 만나서. 자, 그런데 그가 이런 권면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분명히 안 들을 것 같죠. 자,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이때 우리는 이 확증하게 해야 된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형제에게 혼자 찾아가지 말고 그 형제가 뭔가 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과 증인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신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편 되어줄 사람, 자기랑 같이 남편이랑 싸워줄 사람, 이 친구들, 어렸을 때 놀던 친구들 데려가가지고 앉혀보라고 한 다음에 3대1로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단둘이 얘기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내가 언제 그 말했어? 이럴 수 있으니 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데려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은요, 함께 싸워줄 사람, 내 편이 돼서 논쟁해 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바로 그 형제를 함께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쯤 하면은 사람이 좀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일 것 같죠? 자, 그러면 그때에도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일단 성도가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듣게 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이 모임에서 결정한 권면이나 법규는 아주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요, 오늘날에는 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이름으로 출교나 제명을 명하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교회법을 보면 그런 항목들이 있긴 있어요. 교회에 최악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크게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 교회가 합의해서 출교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교회의 결정이 좀 굉장히 권위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교회 차원에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권면하고, 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크게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을 지금껏 내가 그 사람을 바꾸려고 고생했으니까, 엄청 고생했으니 이제 더 이상은 그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고 힘을 뺄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거리로 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하다 안 되면 누군가를 포기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자,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뒤에 부분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을 제가 최근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포기하면, 이 사람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요. 땅에서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제 희박해진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는 나도 우리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찾아가 권면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 마음에 두고 정말로 심란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주의 이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자, 첫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자,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좀처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포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자, 내가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나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일수록 끝까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전에 그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그 저를 볼 때마다 손을 잡고 매주마다 똑같은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얘기한 걸 잊어버리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1시간씩 그 레파토리로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신이 일찍부터 얼마나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권능을 받았는지,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레파토리가 한 30분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한 20대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한 6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남편이 교회를 나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문제를 놓고 거의 6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놈의 영감탱이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60년 동안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저에게 이제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의 고백이 가끔씩 떠오르면서 좀 은혜가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바로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은 기도예요, 못 받은 기도예요? 사람의 눈에는 못 받은 기도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그 기도는 끝까지 누군가를 어떻게 한 기도요? 포기하지 않은 기도요. 한 영혼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저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참 포기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비워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말 좋아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자,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 나는 이제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른바 나는 이제 더 이상 마음 복잡하기 싫고 감정 소모하기 싫고 그 어떤 수고하지도 않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을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다. 내가 이제는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은퇴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목양의 태도를, 방법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부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자식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말 잘못했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벌써 말해보면 알아요. 제가 가끔씩 반대로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의 말로는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니 누구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 죄송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영혼을 변화시키는 문제는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두세 사람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기도를 외면할 수 없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건물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노년에 평탄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년에 그냥 어디 여행 다니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같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일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그런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한 영혼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구하지도 않는 나의 모든 일만도 감당해 주셔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때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따로 살면 모르겠는데 같이 살아요. 이 자녀가 같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녀를, 이 도무지 심란하게 살아가는 이 자녀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시로 건면하다가 안 되면 이제 포기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래도 내 새끼는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들면서 말이 안 되면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기도라도 할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남편을 위해서 60년 기도했으면 자녀를 위해서는 모르긴 몰라도 한 100년은 기도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감동을 받는데요. 아니,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거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데 이제 제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아, 저분이 뭔가 더 특별히 기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일전에는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걸 보고서 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달라는 저도 그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은 그래도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조차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부모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그 자식이 나한테 뭘 가져다 주는 것은 너무나 좋을지 몰라도 자신을 좀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쉽사리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초등학교밖에 안 된 학생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학교밖에 안 된 아이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엄청나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무엇인가 어그러지는 것을 볼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즉부터 포기한 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다지 아름다운 태도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고 잘 겉면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사실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냥 나의 일을 사느라고 바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건덕지가 너무 많아요. 이것 봐도 가슴이 아프고 저거 봐도 가슴이 아프고 이것도 기도할 문제고 저것도 기도할 문제고 이곳에도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저곳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저는 우리 예진교회에 그런 성도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주마다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결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네.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저렇게 해도 이게 아니라 좀 품에 넓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새 들어 그 결실이나 열매라는 말을요 많이 실감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번에 세미나를 다녀오는 기간이 한 2박 3일인데요. 그 2박 3일 동안 이 아이들도 난생 처음으로 엄마 아빠 둘 모두랑 한번 떨어져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애들이요,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면서, 그런데 누구를 더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빠를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어떤 집은 애들이 아빠도 좋아한다더만, 더 좋아한다더만. 우리 애들은 그냥 얄짤없어요. 그냥 엄마 뭐해? 문자오고 엄마 언제 와? 계속하고 막 영상통화 걸고 제 전화는 조용히 해요. 엄마랑만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모님의 열매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일단은 그때 목회한다라는 핑계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참 많이 맡겼거든요. 새벽에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하러 가고 이제 사모님이 그 애들을 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요, 그 남자들은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애가 울고 있어요. 냄새가 나요. 이제 기저귀 바꿔달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아우 피곤하다 이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사모님을 툭툭 쳐요. 그리고 사모님을 이렇게 일어나서 저한테 맡겼으면 제가 일어날 텐데, 사모님이 착하다 보니까 일어나가지고 애들 이렇게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것도 사모님이고, 밥 먹이는 것도 사모님이고, 책임지는 것도 사모님이고,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 사모님께 맡기고 좀 방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게 열매구나.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의 중심이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너무 인기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누구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되고, 그것을 못 경험했다고 한다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맛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저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욕심에 비해서 한참 모자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만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가 조금은 흘러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금요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애들한테 그래도 좀 잘해줄 것 같지 않나요? 예배 안 드렸을 때보다 예배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에너지를 가지고 애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 달라지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사역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너희가 땅에서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그런데 진즉부터 너희가 포기했으니 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방법이 닫힌 것 같구나. 두세 사람이 나의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장풍 뭐 이런 걸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서 막 기도하고 가시옵소서 이러면 저쪽에 가가지고 막 저 사람이 팍 쓰러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도요 막 그런 영상 되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성장!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막 쫙쫙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강팍해서 그런지 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고용했나 막 앞에 있으면은 막 쓰러지라고 하면 쓰러지고 막 자꾸 뭐 눈 안 보이는 사람도 눈 떠! 그러니까 막 눈 뜨고 앉아있는 사람, 앉은뱅이인 사람도 일어나! 그러니까 막 일어나더라고요. 막 우리 뭐 그런 정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리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으니 저기 가서 일 좀 해주시옵소서. 뭐 심지어 막 장풍 쏘들이 막 쏘듯이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깨어진 가정에 믿음을 가진 한 청년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포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본 적이 있고요. 믿음을 가진 엄마, 아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꼭 모두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 가정이 유지되고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진짜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얘기 듣는 가운데 뭔가 해야 될 일이 막 떠오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도전이 돼가지고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벌써 내 삶을 다 놔버리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으니 하나님 다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해야 될 무엇인가가 생각나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막 1000명의 고아를 먹이겠습니다. 막 이런 뮬러 목사님의 막 기도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 뭐 요즘에 좋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뭐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환복제다, 소제다, 그리고 번제다, 막 하나하나 의미를 다 배워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고요. 미술관 가가지고 고운 아름다운 미술 작품 보면서 어우 여기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커피 딱 마시면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고서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 참 좋지 않나요?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어디서도 못 들은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막 음악회 같은 데 가서 그냥 뭐 음악회 같은 데 가면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오늘의 연주가 정말 끝내줬어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얻고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변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지만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미사라는 말이 미사나리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이래요. 근데 그 미사나리가 선교, 파송이라는 의미래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파송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파송의 시작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겠죠.
근데 그걸 굉장히 문제인 게 좀 신부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꼭 성만찬 예식을.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해사를 경험할 수 없다고 교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가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서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와 살을 기억하면서 나도 역시 어디론가로 가서 죽어줄 준비를 하고서 가는 게 예배라는 원리예요. 참 잘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예배라는 말은 좀 이게 높인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예배 드리면 높일 준비하고요. 자기 감정에 취할 준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보면 다 내 눈물, 내 마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서름,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 이런 거에서 막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아, 내가 지금 인생이 지긋지긋하게 괴롭게 살아왔지만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뭐 이런 고백하면서 뭐 터지는 것을 예배인 줄 알지,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뭘 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좀 게으르지 말고 깨어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자,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 언제까지 그것을 미루려고 하냐? 언제까지? 너한테 분명히 내가 알려줬다, 맡겨줬다. 그런데 언제까지 자꾸 정말로 게으르게 해야 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 일단은 말로 시작하고 말로 안 되면 뭐라도 해라. 기도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총기를 잃지 않고 70이 되든 80이 되든 강건할 걸 믿어요. 그래서 아프지 마세요. 목회해보니까 아픈 성도님, 오랫동안 함께하던 성도님이 아픈 게 제일 속상해요. 아주 그냥. 아프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